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미리 부활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 붙잡고 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이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누구한테 많이 배신당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배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배신 당하고 안 당하고 상관하지 마라. 그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실 거니까 배신 당했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예수님도 배신 당했는데 왜 내가 배신 못 당합니까? 예수님이 다 모범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삼손은 눈이 빠져 맷돌을 돌렸지만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셨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세워졌지만은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세워져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오늘 부르짖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삼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시다. 그걸 예표하는 모습들이죠. 이 삼손이 여자한테 약한가 봐요. 오늘 1절에 봐도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또 4절에 보니까 솔에게 있는 드릴라라는 여자 보고 또 빠져서 가고, 저번에 딥나 여자한테 빠져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못 누리면은 어딘가에 중독이나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못 누리고 이게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어딘가에 집착하고 중독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중독되고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삼손처럼 다른 것에, 삼손은 여자에게 집착한다 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자전거에 집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차에 집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옷에 집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에 똑같아. 근데 그 삼손이 집착하는 거나 우리랑 집착하는 거나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좀 내가 좀 더 낫지.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땐 다 똑같아요. 그 집착이나 이 집착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옷 사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노? 하면서 자기는 핸드폰하고 하는데 돈 더 많이 써. 똑같아요. 결국 돈 쓰는 거는. 집착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하죠? 감이나 꽃감이나 똑같다는 거죠. 삼손의 영적 상태와 중독에 빠진 상태를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1절에. 그리고 딥나라는 여자를 만나죠. 여기서 전부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친 이 삼손이
결국 어딘가에 중독되는데 삼손이 걸려들은 것은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4절에 말씀 봤던 것처럼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 가는지 오늘 삼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오늘 16장입니다. 어딘가에 집착되고 중독된 것이 결국 끝이 뭐다? 오늘 삼손처럼 이렇게 죽습니다. 어떤 죽음이냐? 눈이 뽑히는 죽음, 부끄러움 죽음. 결국 복음 놓치고 다른 것에 중독되고 집착되는 그 결과는 결국 내 다리를 이렇게 삼손처럼 붙잡는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들릴라의 특징은 다른 기생과 다르게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들릴라는 일단 돈에 약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우리가 봤다시피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왜 줍니까? 삼손을 꼬시면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 꼬시고 알려준다면은 이렇게 은 1100개씩, 얼마만 금액이겠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의 작전이 이렇습니다. 방백은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그 지역에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 그 방백이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의 작전이 첫 번째, 이 들릴라를 통해서 작전이 뭐냐? 삼손을 유혹해라. 그리고 힘의 비밀을 찾아내라. 힘의 비밀을 찾아내라. 우리 이런 질문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의 힘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다 힘든데 저 사람이 살아나고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우리는 오늘 그런 질문을 불신자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김수만 장로님이 저렇게 하는 비밀이 뭐냐? 저렇게 다른 사람이 다 농사 안 되는데 저 집에 농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비밀이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질문이 나오도록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비밀 있는 우리 중직자,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질문을 늘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7절, 11절, 13절에 보면 세 번이나 속는데 여기 이 삼손은 무감각해요. 세 번이나 불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만큼 삼손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죽는 건 모르고 내 죽는 건 모르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건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만큼 삼손의 영적 상태가 이미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블레셋에게 포로가 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오는 문제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 그렇다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은 내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오늘 한 번 더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정말로 머리털 때문에 힘이 났을까요? 죽은 시체를 손을 대도 300명이나 1000명이나 낙이 특배로 다 죽이는데, 그럼 그 힘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은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머리를 백날 밀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힘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영화를 보면서 머리털에 삼손이 힘이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죠? 머리털하고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이 신적인 힘이 나왔던 거지 머리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이래 됐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털이 아니에요. 삼손이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처럼 껍데기 규례와 형식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했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거기에 머리털이 길고 짧고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만큼 삼손이 뭘 하고 안 하고에 삼손이 복음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야만이, 내가 열심히 빌어야만이, 그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가 오늘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과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할 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머리털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삼손하고 머리털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 지금까지 삼손이 수백 명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괴력의 힘이 나왔던 것은 머리털하고 상관없다. 내 힘하고 상관없다. 내 능력하고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었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는 보통 착각하지요. 이 구절만 보면 머리털에 모든 비밀이 있구나.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의 깊이를 감추기 위한 작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일이 될 겁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누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되면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삼손이 여기 들릴라라는 여자의 무릎을 비고 자니까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저도 예전에 청춘 스타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최수정이가 드라마에 보니까 그 질투 예전에 질투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최수정이가 최진실의 그 무릎 비고 이렇게 뭐 대학 캠프에서 이렇게 뭐 기도 휘부지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삼손이 잠을 잤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이 깊이 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 수면 상태에 걸리고 영적 비무장 상태에 걸리니까 사단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누가 뭐라 지랄하더라도 나는 진짜로 말씀 꼭 붙잡고 나 서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 알아서 시험 다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부 안에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 무너집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사들이 다 전쟁을 이겨서 승리했는데 결국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자기들끼리. 오늘 사사가 그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절대로 아군끼리 쌓아서 자멸하지 마라.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삼손과 드릴라의 사랑이 이게 사랑입니까? 이런 며느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삼손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첫 번째 책임입니다. 책임이 안 따른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관심입니다. 관심도 없이 뭔 사랑입니까? 한 입을 덮고 자면 뭐 사랑입니까? 관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은 누가 가장 모른다 하죠? 부모가 가장 모른다 하잖아요. 내 남편은 누가 가장 모르죠? 내 아내가. 내 아내는 누가 가장 모르죠? 내 남편이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존경하는 거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게 뭔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죠. 이양 나와시 사랑이니까 사랑이란 말 나와시 하는 말이지만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21절에 보면은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뭐가 빠지냐? 첫 번째 뭐가 빠집니까?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뭐가 빠졌습니까? 눈알이. 왜 눈알일까요? 삼손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항상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았어요. 그 눈알을 먼저 빼버렸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연히 눈 뺀 게 아니에요. 의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을 몇 주 동안 봤잖아요. 눈에 보는 대로 이쁘면 그건 저건 내 여자. 오른쪽 보다가 이쁘면 저것도 내 여자. 똑바로 보는데 이뻐. 저것도 내 여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자기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창세기 3장 복음 놓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삼손의 눈은 이런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안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안 보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보는 눈은 세상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환경만 딱 보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딱 환경, 사람, 현실만 딱 보는 거예요. 삼손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눈이 빠지기 전까지 삼손은 어떻게 사냐?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이 빠지기 전까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은 눈이 빠지고는 누구 소견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 우리 눈 빠지기 전에 하나님 소견대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왜 눈 빠져야만이 말씀에 소견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죠? 두 눈 달렸을 때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냉랭할까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이 눈이 빠지고 난 뒤에 다른 눈이 하나 생겼어요. 영적인 눈이 생겼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오늘 삼손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이 눈이, 육신의 눈이 빠지고 나를 보는 눈, 영적인 눈이 새롭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뽑힌 삼손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예전에는 눈이 빠지기 전에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사람과 환경과 육신적인 것만 계속 그렇게 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죠. 진짜 문제가 와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니까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살지 마시고 환경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눈 가지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을 사용을 못해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잘 삐집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 그리고 심령이 부자인 사람 특징, 말씀을 못 듣습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잘 받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문제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성경에 보십시오.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일 때 안 부르고 80 노인 때 이미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졌어요. 그 말이 뭐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럴 때 하나님 그때 러브콜 하시는 거, 쓰시는 거죠. 육신은 부자 되고 여러분 심령은 가난해 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아, 지금까지 내가 심령이 너무 부자였구나.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렸구나. 그래서 늘 문제에 걸렸구나. 왜? 너무 심령이 부자였습니다. 심령도 부자고 육신은 가난하고 사단이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상태가 그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심령은 가난해지고 찢어지게 가난해져야 됩니다. 육신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자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삼손이 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손을 마지막 사서로 부르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더 이상 사사 안 나옵니다. 마지막 사서로 삼손을 불렀는데 오늘 21절 끝부분에 참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맷돌은 누가 돌린 줄 압니까? 소나 말이 돌렸어요. 소나 말이 돌린,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삼손이 돌리고 있습니다. 짐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복음 놓치면 결국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짐승반도 못한 조롱거리로 이렇게 결국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삼손은 머리털 깎여가지고 힘이 빠져서 두 기둥 사이에서 밀어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 기억을 지금 다 잊으세요. 그게 오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시 힘이 생깁니까? 머리카락 다시 자라니까 그럼 힘이 생기냐고요? 그 머리카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그걸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믿음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빼앗긴 눈이니까 앞만 보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문제만 보고 살았던 삼손이 이제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되죠? 자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못 봤어. 내 힘 때문에 못 본 거예요. 내 잘난 이 육신의 건강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제 삼손 안에서도 육신적인 것은 잃었지만 영적인 것이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똑같은 소리 같고 아무리 들어도 나는 잘 안 들린다 했고 은혜가 안 된다 했는데 삼손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들리기 시작한 거라. 언제요? 이게 빼앗기고 난 뒤에 이 두 눈알이 빼앗기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고 나니까 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왜 부자 때는 말씀 못 깨닫고 왜 꼭 문제가 있어야 갈급해지고 문제가 없으면 왜 갈급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드디어 삼손의 관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삼손이 하나님의 관심이 삼손의 관심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오직 삼손의 관심은 기생 여자. 근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관심이 삼손의 관심이 되기까지는 많은 것을 읽고 난 뒤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읽고 난 뒤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죠? 이제 삼손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는 거야. 아니, 힘세고 눈 안 뽑히고 머리카락 안 잘리고 그때 왜 사용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감사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건지 결단이 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진짜 삼손을 들어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내 이제 끝났다, 내 이래가 뭘 하겠노 싶었던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그러면 된 거라. 그럼 이제 그러면 왜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계획,
내 작전, 내 방법 이제 다 내려놨다는 뜻이거든.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죠. 두 눈 안 뽑히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그리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끝까지 지 개인 원수 갚으려고 하는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원수를 갚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도 크지 않습니까? 내 같으면 네가 두 눈 뽑혀놓고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어떻게 네 개인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애쓰냐, 이놈아, 머리 한번 톡 때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뒷말은 생각 안 하고 나를 찾았다는 그 작은 고백마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급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럴 때 찾아야 되지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가장 분량 많게. 근데 딱 두 번 찾아요. 한 번은 목마르다고. 목마를 때 찾는 하나님입니까? 힘들 때 찾는 하나님입니까?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 찾는 하나님이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오늘 하나님을 찾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니까 드디어 찾는 겁니다. 이만큼 삼손이 영적으로 바닥이었고, 이만큼 삼손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복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저 사람에게 오는 힘이 뭐냐 궁금해 일이죠. 아니, 이 정도면 저 사람이 나자빠지든지 원수를 갚든지 완전 뭔가 디베이트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다른 판단을 하지? 저 정도면 아닌데, 이런 물음표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생각해도 그래, 내 작전대로 다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됩니까? 저도 안 돼요. 저는 뭐 별 수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3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주 여호와를 구합니다. 참, 생애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생애 마지막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3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 목회를,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꼭 이게 없었어요. 반드시 이게 없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 양반, 이거 진짜 해야 된다, 이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하고 가보자.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사단이 틈타기 좋은 우리의 마음가짐 중에 한 가지가 꼭 이거는요,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요, 성격이 강한 사람이고요,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이 꼭이 언제나 부러지기 전까지는 역사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송도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만, 뭐 사회생활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꼭 이거 없애세요. 꼭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유익하면 하는 거지. 교회에 유익하면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수긍이 됩니까? 쉽죠? 신앙생활 쉽다니까요. 내 거 꼭만 없으면 신앙생활, 교회의 평화가 넘칩니다. 왜 교회에 많은 문제와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놈의 꼭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라니까요. 꼭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 무슨 뜻이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있네. 덜 죽으면 안 돼.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성도들 간에, 중직자들 간에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중직자님들하고 내가 좀 더 꼭 비슷한 걸 덜 할 걸, 꼭 비슷한 단어를 덜 쓸 걸, 덜 행동할 걸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중직자들 제가 잃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제가 잃었습니다. 뭐 잃었다고 뭐 그분들이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실패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중요한 목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 보고 그냥 아군끼리, 알면서도 아군끼리 자멸하고, 어쨌든 지난 짧은 시간 목회를 해오면서 후회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냐면은, 힘이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봐라. 계속 그걸 물어요. 제가 소련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길령 장로님의 힘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비밀이 뭐냐 지금? 유진이 저 비밀이 뭐지? 벌써 지금 이쯤이면 저 녹취록 안 올 때도 됐는데, 쟤는 무슨 힘이 있지? 뭔 비밀이 있지? 이런 물음표가 주변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왜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넘어지지? 뭐지? 근데 다 문제 넘어지거든. 근데 왜 안 넘어지지? 어떻게 교회 오지? 저 상태, 저 어려움에서 어떻게 왔지? 우리는 그런 물음표가 달려져야 돼, 우리한테. 어쩐지. 그러면 그렇지. 이래 되면 안 되고. 제가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그 비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종교인이고 복음 가진 자가 아니었죠. 그 비밀의 힘도 없는데 뭔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까? 성도들의 마지막 결단은, 마지막은 뭔지 압니까? 교회 온 거는 거라. 한 개 옮겨보라니까요. 그쪽에 7 귀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해 아래 있는 교회는요, 다 감이나 고감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장로님, 그죠? 다 똑같아요. 마삼, 한마음교회나 이 교회나 별별 게 없죠?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삼손이 언제 바뀝니까? 이게 빠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잡으시라고요. 안 빠지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거 빠질 만큼 이만큼 삼손이 강하다는 거거든. 독하다는 거거든. 하나 되는 교회를 딱 말할 때 우리 노예에서 봤을 때,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될까? 유 목사님 오늘 메시지를 줬습니다. 임직자에 대해서 미리 그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맨날 싸운다. 저 가봤자 지금 몇 달 안다가 다 깨진다. 저 교회는 맨날 목사 바뀌네. 이런 소문 들으면요, 그 교회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 가정이 무슨 응답이 있겠냐고요. 자, 결론 마지막 두 번째. 다른 사사와 다르게 삼손은 늘 독고다이입니다. 전문용어로 혼자. 늘 같이 싸우고 어불려서 싸웠는데요, 삼손은 혼자입니다. 혼자 다 감당해야 되고요, 혼자 그 죽음을 다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이렇게 못난 놈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니나 삼손이나 이렇게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고. 뭐 다른 게 있노? 잘난 건 뭐 있노? 오늘날 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 비춰준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렇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것을, 그리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밀이 있고 퀘션 마크가 붙어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처럼 이제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